오늘은 눈이 어두워진 이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성경 속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명과 암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책망받을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온전하게 아주 선한 부분만 나타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무하다 볼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의 종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믿음의 전형이고 교과서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서자를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으로 얄팍한 기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인생길을 많이 돌아가야만 했었죠. 요셉은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선한 부분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요셉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고자질한다든지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을 어긋나게 받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삭은 어떻습니까?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신앙의 삶에 명과 암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과 책망받을 일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훌륭한 경건의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흉년 때문에 은혜의 장소 부엘라 헤로이를 고민 없이 떠났던 좌고 우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애써 파놓은 그 이삭의 우물들을 빼앗아도 분쟁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취향대로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인간의 오감의 상태에 따라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삭이 지금 심각한 영적인 침체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사무엘을 길렀던 그때 당시에 사무엘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이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패하여서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에 놀라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면 그가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까? 몸이 살이 많이 쪄서 문제였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엄청난 침체한 시기를 보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삭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나이가 많았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의 영적 상태가 심각한 침체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이삭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대로 본다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를 부른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은밀하게 부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불렀습니까? 은밀하게. 나중에도 나오지만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아들 에서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족장 시대에 큰아들에게, 한 부족의 큰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다는 것은 그 부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온 집안의 사람들, 종이든 나그네든 간에 다 불러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성대하게 치러야 할 터인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은 왠지 이삭이 은밀하게 에서를 부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삭이 에서를 이렇게 은밀하게 불러서 비공식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삭 자신에게 계승하시고 그 언약을 자신의 두 아들 중에 야곱에게 승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삭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자라는 과정에서도 밖으로 놔두는 에서보다는, 세상 문화에 심취해 있는 에서보다는 리브가에게 집안에서 언약의 정체성을 배운, 어머니에게 언약의 중요성을 배운, 언약의 계승을 배운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이삭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맏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계승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큰아들에게 가문의 전통을 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뜻이 우리 마음에 안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합리와 상식을 내세우면서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개인의 인생이 합리와 상식으로 운영되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합리에게 배신당하고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뒤통수 맞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지만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기분에 맞지 않을 때, 그래서 내 취향대로 하면, 내 감정대로 하면, 내 판단대로 하면 여러분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뒷감당을 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은 차원 자체가 인간의 길, 인간의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차원이 다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늠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기분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판단과 내 생각 전혀 맞지 않아도 묵묵하게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할 수 있을 때는 순종하고 할 수 없을 때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다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나의 감정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하루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나의 나됨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주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은 살고 내 뜻은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길임을, 복된 길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 감정, 내 판단, 내 생각, 나의 모든 것들 다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에 의해서 아버지 좌고우면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만 아버지 의지하며 하나님만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복락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 명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선명한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고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의 모든 아버지 품은 뜻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내 뜻은 버리고 아버지 정말로 주의 뜻을 아버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성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사 기도할 때 무더위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아버지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